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유대인들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랍비가 키우던 개가 이제 자기의 삶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꼬리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복하면 꼬리가 흔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꼬리를 잡으면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서는 그 개가 자기의 꼬리를 잡으려고 계속 빙빙 돌았던 거죠. 빙빙 열심히 돌았는데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빙빙 돌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랍비의 개가 힘이 다해갖고 지쳐서 쓰러져 버렸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나이든 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처럼 열심히 행복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돌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지. 그렇지만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하면은 어지럽기만 할 뿐이었어. 내가 한 목표를 향해서 달릴 때 그 꼬리가 나를 따라오더라는 사실이네. 이것이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행복은 열심히 노력하고 탐구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른 목표를 정하고요, 그 뜻을 정하고 그 인생을 달리는 사람에게 꼬리처럼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올바른 뜻과 목표를 정하고 그 길로 달려가다 보면은 그러면 그 결과로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목표를 위해 그 방향대로 나아간 사람들 중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땅에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구하시면서 그 뜻대로 사신 분이죠.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약의 뜻을 정해서 나아간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래, 단연코 예수님이겠죠. 그러면 구약엔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많은 의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니엘일까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은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타락하기 너무 쉬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라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사람 3명을 예로 든 건데 그 생명,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지 않더라도 그들이 의롭게 살아간 그 의로움만으로도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야를 한 사람을 3명 뽑은 건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의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의 본보기로 사용된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길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뜻을 정한 것입니다. 즉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뜻이 바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음으로 뜻을 세운 그가 끝까지 그 뜻을 지켜나감으로 결국 그가 의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나쁜 겁니까? 다른 사람들,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 다 원하던 거 아닌가요? 남들 다 부러워하는 거 아닌가요? 모두가 자신도 좀 받아봤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겠죠.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바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왕의 음식 또한 그랬습니다. 모든 음식은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으니까는 하나님 도와주셔갖고 막 순탄하게 나아갈까요? 아니요,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찾아오죠. 환관장이 다니엘을 제재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제재하는 게 그 제재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 저기 앉아있는 저희 딸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저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아니고요. 심지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거기다가 환관의 장입니다. 혼자가 아닌 거죠. 이 환관장을 보좌해주는 환관들이 있고 또 그리고 군사들이 함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환관장의 제재를 이겨나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따라오죠. 그리고 다니엘 하면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뭐죠? 사자굴. 그렇죠. 사자굴. 주일학교 때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 또한 그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정한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정한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거룩과 경건과 의로움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항상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과 경건은 누가 판단합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하시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말해도요,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말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무언가 영적인 척, 멋있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고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일단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은 일단 아닌 겁니다. 다윗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을 만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부르지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윗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맞다고 하시죠. 사람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명백하게 깨끗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이 세상에 진짜 너무 유혹이 많고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또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는 또 안 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모르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인 줄 알지만, 문제인 줄 알지만 그 유혹을 혹은 그 압박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요, 죄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탄이 죄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를 유혹하는 정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한 가지 패턴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무슨 빨간 옷 입고 머리에 뿔 달고 삼지창 들고서는 나 사탄이네요 하고서는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복잡하고 교활합니다. 나 사탄인데요, 이거는 죄입니다 하고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준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끔 그 기준 자체를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집니다.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잘못 가운데 빠집니다. 방탕인 줄도 모르고 방탕 가운데 빠집니다. 지금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의 죄의 무선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성결교단 출신이 아니라 고신 출신이거든요. 고신대 다닐 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책을 진짜 많이 읽고 수업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도 진짜 대단하긴 한데 그 사모님도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일본 순사가 감옥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몸이 심하게 상해서 힘들어하는 이 주기철 목사님을 집에 가서 좀 요양하고 다시 고문 받으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몇 날을. 그런데 집 문을 열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집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보고서는 처음 한마디가 승리하고 온 것이요 타협하고 온 것이요 물어봤답니다. 사모님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나온 걸 보고 혹시 믿음을 못 지키고 나왔으면은 그냥 다시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한데 진짜 이 사모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못을 세운 바닥을 맨발로 걸어갔던 게 힘들지 않았답니다. 그것도 고문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일본 순사들이 자기를 고문하고 괴롭히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것이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사실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사회 전체의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공표되는 거죠. 심지어 당시 장로교 교단에서도 신사참배가 괜찮다고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민 의례다, 국가에 대한 맹세다, 괜찮다,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 당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100에 90 이상은 다 했고요. 2, 3% 정도만 거부하다가 고통당하는 거죠. 당시 사회 분위기가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에게 그것이 가장 큰 갈등이고 어려운 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 목사, 당신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어서 순교하면은 더 이상 주님 일을 못하잖아. 오히려 살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죠.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못 먹어서 문제지 먹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론이 모두가 다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과 거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치고 이제 점수가 안 좋을 때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시험 못 봤는데 누구도 못 봤어요? 우리 반 애들도 다 못 봤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못 본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감정적인 위로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내 점수가 올라갑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다들 못 보면 자기 점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못 봤다고 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적이 낮다고 그 낮은 성적 뒤에 가로쳐가지고 이번 시험에는 모두가 다 못 봤음이라고 쓰이나요? 아니죠. 못 본 건 못 본 겁니다. 그런데도 착각하죠. 남들이 다 못 보면 나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남들과 똑같아서 그냥 그 정도면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절대평가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더러운 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 괜찮은 줄 압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요. 누구는 저렇게 하던데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봐야죠.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전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정했어 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대신 뭘 하냐면요, 다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는 그들도 이렇게 똑같이 행하던데요. 다들 하니까는 나도 괜찮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기준이 올바른 게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기준, 물질에 대한 기준, 가정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 기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저절로 죄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남들 하니까 나도 다 괜찮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게 우상 아닙니까? 이게 그쵸?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만 이렇게 들여다보죠.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물어봐요? 여기에 물어보죠.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요즘은 여기에 물어봅니다. 그쵸? 교회 올 때도 성경책은 안 들고 오면은 뭐 한 주 정도는 하고 하지만 스마트폰 안 들고 오면은 예배 늦더라도 다시 되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뛰어난 지식과 감정의 위로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해주고 삶을 복잡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답을 제시해주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 아니고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심지어 이것을 잘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사람들이 박수까지 쳐줘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잘 쓰세요? 와, 이런 것도 쓰세요. 정말 대단하시다.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얼마나 비싼 돈 주고 산대요. 그렇죠? 예, 요즘 다 100만 원씩은 넘잖아요. 제 값을 뽑아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뜻을 정하고 나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과 경건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유혹에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더러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시대, 그 상황, 그 분위기에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결론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남들이랑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뜻은 어떻게 정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그도 말씀을 따라 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몰랐으면, 율법을 몰랐으면 대번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와, 이게 왕의 진미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기에, 율법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했었기에,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기에 비록 그가 이방 땅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새벽 예배 나와야죠. 예, 새벽에 함께 말씀 묵상해야죠. 5시에 못 나오시면 6시 반에라도 나오셔야죠. 그것도 어려우면 유튜브라도 보셔야죠. 그것이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교제하고 기도하며 거기에 함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함께 뜻을 세워나갔던 친구들이 있었죠. 그와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해나갔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만약 혼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가 혼자였어도 지켰겠죠. 물론 그가 혼자였어도 그는 죽기까지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독하고 훨씬 더 힘들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었기에 훨씬 더 쉽게 지켜나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른 뜻을 세우고 끝까지 승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혼자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요,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를 붙잡아 줄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나를 붙잡아 줄 사람.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함께 뜻을 세워 나갑시다. 함께 뜻을 세워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장 모임 하며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고백할 때 함께 목장 사람들이 응원해 주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고 같이 결단하고 독려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겠죠. 그런데 믿음만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세워나가고 서로의 뜻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지지해주고,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로를 위한 응원과 격려와 감사,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 뜻을 함께 지지해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우리 그렇게 주님께 뜻을 정하며 나아가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주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뜻을 정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몸된 공동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오. 아버지 원하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뜻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두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아버지 뜻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뜻을 두며 주님 아버지 나아가오니 성령 이 시간 우리 마음들을 주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오. 주님 아버지 원하고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들을 나누며 하나님을 향한 삶들을 나누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주님의 참된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오.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뜻을 두고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함께 뜻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 아버지 함께 붙여주시고 그 향을 함께 나아가는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아버지 원하고 원합나이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주님 아버지 모든 모임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뜻들을 나눠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실 주여 원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기준이 바뀌어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분위기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주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결단을 내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서는 지켜나가기 어려운 우리의 그 믿음을, 그 결단을 우리 교회와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세워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파르게 늘어난 1413조 원의